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로 바울신학 관련 강의는 일단락하겠습니다. 바울신학 강의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바울의 종말론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바이블 에센스 시청률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성령론 또는 종말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특유의 현장 분위기나 관심사가 투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6월쯤에 바이블 에센스를 모두 마치면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조직신학 주제를 갖고 한 2년 정도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는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가령 신론, 인간론 혹은 죄론, 기독론, 구원론 혹은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나 정치신학의 중요성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직신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신앙 원리를 알아야만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낸 신앙 원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조직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에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분야가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신앙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의 유한함으로는 무한한 창조주를 인식하거나 통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이성이나 경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즉 깨우쳐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즉 피조물의 유한한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결국은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바울신학 마지막 순서로 바울의 종말론을 살펴볼 터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가 생각한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하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순환론적 역사관으로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환론적 역사관에서는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은 모든 시대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끊임없이 회전하는 역사 밖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의 반대편에는 직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전진하다가 마침내 끝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직선적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직선적 역사관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최종 목적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졌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과 제2성전교의 유대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메시아적인 존재가 출현하여 의로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사악한 이방인을 처벌한 다음 유대인에게 배타적인 특권이 부여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더 고양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파국이 와서 현존하는 세상 질서가 붕괴되고 또는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의 체계를 가리켜서 묵시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구약과 유대교의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인 역사관 또는 묵시론적인 세계관에 깊이 천착했던 인물이죠. 본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언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제국의 삶의 방식, 즉 엄혹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착취하며 투쟁하는 세상 대신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자신들의 소명에 충실할 때 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그들도 만인이 만인에 착취하고 투쟁하는 세상 대신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소명을 이루는데 실패했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대신에 이방 민족을 본받아서 엄혹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힘센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을 모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심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종말의 즉 역사의 끝에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존재가 도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제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며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곧 현실화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거의 6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백성 노릇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날 강성 샴마이 학파 소속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같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높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변절자 혹은 배교자들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모범을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의 배교자들을 처단하여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출현하여 유대인을 해방하고 로마 같은 대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만나게 되고 이 신비 체험을 통해 그의 신학과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까지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존재가 역사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다메섹 도상에서 급작스럽게 직접 목격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종말론적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한때 바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단아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예고했던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라는 사실, 나아가 그 예수가 영원전부터 선재한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자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약의 예언자들 및 제2성전기 유대교 신학과 사도 바울의 역사관 또는 종말론이 서로 갈라집니다.
말하자면 양자 사이에 중대한 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과 제2성경기 유대교의 역사관에 따르면 종말론적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계속 고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에도 소위 정통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믿으며 따라서 여전히 메시아의 출현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주간의 7일 곧 맨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여 준수하죠. 즉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아직도 세상의 안식이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한 바울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탈출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이미 왔음을 깨닫고 이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 유대인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고대에 맞이 않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데뷔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유대교에 기초한 역사관은 아직도 종말론적인 구원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믿음 하에 안식일을 창조주간의 마지막 날인 제7일째에 준수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역사관에 기초한 기독교 교회는 역사의 안식,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 하에 창조주간의 첫날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기념하는 예배의 날로 점차 준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출현하면은 그 결과 역사가 파국이 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으로, 즉 역사를 현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눠서 이해했다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역사의 질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런 역사의 질적 변화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 틀로 구성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간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학적 의미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역사와 종말론의 관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적으로 깊이 사유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역사와 종말론을 강하게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분들은 세상 역사가 끝나야만 비로소 종말이 오고 또 종말이 도래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낙원, 즉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서 빨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비역사적인 혹은 초역사적인 세상에 진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신앙의 구도에서 역사와 종말은 서로 분리되고 기독교는 결국은 모력사 혹은 탈역사적인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그런 식의 모력사 또는 탈역사를 추구하고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자 참된 메시아인 예수는 역사를 중단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또는 우리를 역사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 나아가 역사를 질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귀속시켰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역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비유하자면은 이미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KTX 열차와 같습니다. 바로 이 회복의 역사적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회복의 역사적 과정이 모두 종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과 역사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를 벗어나는 또는 역사를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종말론적인 의미와 아직 사이의 기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재직하시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바울 신학의 중심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상이 바울 신학의 핵심 코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천재 신학자들이 등장하여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또는 신학적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칭의가 바울 신학의 중심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또는 믿음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 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도처에서 이 점을 강조하죠. 가령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가 다윗 가문의 왕의 혈통이며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우주의 참된 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서술하는 본문을 꼽으라면 아마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른바 그리스도 찬송시 혹은 그리스도 찬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종말론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며 이런 그의 신념을 한 문구로 축약하면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로 거의 지난 200년 동안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반해 바울은 예수의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다라며 역사적 예수와 바울을 날카롭게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지만은 정작 도래한 것은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출현했다라고까지 평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진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예수가 강조한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레 단정하는 그릇된 태도의 기저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란 표현이 바울 서신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쉽게 말해서 단어 대 단어 혹은 문장 대 문장끼리 1대1로 호응해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굳이 단어 대 단어 또는 문장 대 문장끼리 상응하지 않아도 예수와 바울이 사용한 핵심 개념과 사상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양자 사이에 굳이 어떤 불일치가 존재한다라고 믿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례로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매우 강조했을 때 예수께서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뜻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뜻은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서신 도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굳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사상에 정통하고 또 친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참된 왕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나아가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아주 최근에 몇몇 선도적인 연구에 따르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왕은 단순히 인간 군주를 넘어서 가장 이상화된 존재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인간 세상의 가장 고상한 가치들이 모두 왕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에 문화적 개념에 익숙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의 풍성함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은 바울 신학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겉붙지 또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샘물결 플러스에서 최근에 출간한 예수의 왕권 사상과 바울 신학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종말론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까요? 먼저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말이 복음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간다는 말도 참된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알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와 역사와 국가와 사회와 우리 각자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이미와 아직 사이,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 문제를 상세히 다룹니다. 로마서는 본래 로마 교회 내에서 발생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조정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의 한 챕터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원의 순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사적인 우선권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존하고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를 감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구원사적 사명 혹은 구원사적인 특권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업적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였다면 이방인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시건방 떨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숫자가 모두 차면은 그때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바울은 원래 강성 유대교 신자로서 오직 유대인들만 종말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즉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적 순서에 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다시 유대인에게로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나 그 어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종종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는데요. 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어 미스테리온, 즉 비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두 번째 책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존재들, 곧 사단과 그 졸개들, 또는 사탄과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의 악한 괴략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온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무기로 중무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블 에센스 77강에서 말씀드렸던 바울과 영적 전투를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의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힘과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즉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숭상하지 않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서 심지어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구입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젊은 여성 신자들에게 독신을 권장할 정도로 이 세상의 가치를 과격하게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이는 잠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강렬히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바울의 권면에 담긴 정신만큼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기존의 역사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일소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갱신하면은 이 세상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보잘것없는 가치에 지나치게 천착하거나 그것에 함몰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 시대는 도처에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돈, 권력, 명예, 지식, 아름다움, 건강, 인기라는 우상뿐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관심과 에너지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가령 SNS 등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하고픈 욕망에 굴복하는 것도 자아숭배와 인정욕구라는 우상숭배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가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끝은 심판과 패망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운명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점은 또한 이 세상의 덧없는 가치들을 절대화시키기에 급급한 오늘 한국 사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예견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의 길을 향해 치닫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활력이 넘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에너지를 소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답은 정치가 후져서입니다. 한마디로 사류 정치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하나씩 찾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한국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부자들, 거짓말에 몸에 밴 언론들, 지독할 정도로 편파적인 사법계와 검찰들, 구정물같이 썩은 종교계, 낙후한 교육, 어리석은 노인 세대 등등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수많은 피의자를 색출해서 단두대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간다면 저는 그 원인이 텔레비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참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배경이 준 재벌집 뺨치는 수준의 크고 화려한 공간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또 드라마 주인공들은 하루 종일 노동도 안 하고 연애만 하거나 사랑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외제 혹은 고급차 일색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의 일상인 것처럼, 그리고 일상이어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갖고 시청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이런 메시지에 세뇌된 젊은 세대가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가상의 허위 세계에 포획된 채 현실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이나 육아처럼 노동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는 삶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디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예능이라고 하는 뽕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사회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 언젠가 진짜로 대한민국이 몰락한다면 그 1차 주범은 텔레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와 예능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텔레비전이 우리 민족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을 지나치게 절대화, 우상화하고 있는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상 숭배의 마지막 도달점은 패망입니다. 이미 우리 민족은 지난 70년 동안에 오직 자기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우상처럼 떠받들다가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그런 세상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돈과 인기와 건강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회 전체가 부추기고 있고요. 그 핵심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곧 종말론적인 의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매혹적인 가치들을 과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점은 한국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사 왕들, 사이비 왕들, 가짜 왕들에게 현혹돼서 그것에 충성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라, 그리고 가짜 신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종말론적인 비밀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암호집처럼 간주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가짜 황제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온갖 우상들이 설치는 우리 시대야말로 더욱더 요한계시록의 참된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현세의 역사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황제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귀환하시는 때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열망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 같지 않자 후대의 생각을 살짝 바꿨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했다기보다는 간절히 소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가 일부 소개한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은 장래에 어쩌면은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비단 바울뿐 아니라 원시 기독교 공동체 모두가 공유했던 공통신앙이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최초기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강렬하게 열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온 세상 곧 지중해 연안 세계를 누비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공간복음서의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린, 따라서 인간에게는 봉인된 역사의 비밀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파루시아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분의 행차 혹은 귀환과 같습니다. 원래 파루시아는 로마 황제 등이 자기 영토 내의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우주적 황제의 자격으로 이 땅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여기서도 참된 성경적 구원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계를 새롭게 변혁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존재가 와서 이스라엘의 희년을 선포하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는 바, 복음서에서 예수는 자신이 바로 그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임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천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재림의 때에 온 우주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멸시받은 자들, 억울한 자들을 모두 해방하시고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역사 속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현재의 질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말론적인 몸, 곧 혁신적인 몸 또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변화와 더불어 공중으로 올라가 이미 죽었다가 몸의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을 대동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참조한다면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 최후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처음 얻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라고 가르치는 반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선한 그리고 신실한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아낸 올바른 행위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바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양을 복주시고 염소를 저주하는 기준은 철저히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의 삶의 행적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등을 얼마나 자애롭게 돌봤느냐가 종말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엄중한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위 값싼 구원, 즉 개차반 같이 살면서도 주둥아리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소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엉터리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생 동안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그 삶의 총합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인 구원은 우리가 몸쪽 존재로 살아내는 삶의 총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야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행실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나아가 태도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좋은 삶의 태도를 부지런히 개발하여 그것이 우리의 인격, 즉 우리 몸적 자아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름 아닌 역사의 종말에 우리의 바로 그 몸적 자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온 우주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그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저의 인간적인 시선에 비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정치검사들, 재벌들, 부동산 부자들, 온갖 인맥과 혼맥으로 얽히고 설킨 이 땅의 교육, 언론, 종교,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탐욕을 부추기면서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죽음의 세력, 곧 사탄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자주자주 절망하고 어떻게 저항할지를 몰라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불의한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지금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변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망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불의와 악 앞에서 좌절하지도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힘입어 담대하게 역사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우리 삶의 행적의 총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돌아보면은 사방이 절망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함과 슬픔이 저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며 모든 굽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악 앞에서 쫄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며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에 있는 모든 악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며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잡겠습니까? 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은 의인들이, 이 땅에 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이 나라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디에 그 의인 10명이 있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인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